감사함으로 들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오늘 우리가 택했던 말씀은 지난 사순절날 성경 암송 때 우리가 다 함께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시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신데요. 이 시편 100편은 많은 감사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백미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이시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인데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양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예.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입니다.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또한 선하다는 거죠. 그 선한 것들이기에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는 이온 생선이 이제 우리에게 나지는 않습니다. 겨울철에만 나는 생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민밥상에 올라오는 명태죠. 이 생선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장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먹는 참 귀한 생선이죠. 생선, 이 명태의 이름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겨울에 얼린 생선을 뭐라 그럽니까? 동태라 그러고, 말린 생선을 북어라 그러죠. 말린 명태, 그죠? 그리고 눈발에 말린 것을 또 뭐라 그럽니까? 노랗게 됐다 해서 황태라 그러고, 절반 정도 말렸다 해서 코다리라 그러고, 어린 것을 말렸다 해서 어린 명태를 뭐라 그럽니까? 노가리라 그러고.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이. 알도 먹죠. 내장도 먹죠. 고니도 먹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다 선해서 버릴 것 하나 없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는 말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어떤 혁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에는 분명한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이거죠.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가 줄줄이 사탕이 된다는 거죠. 줄줄이 계속 감사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손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고요, 찬송함으로 들어가고요, 또 감사하며 송축하라. 계속 감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문, 그 성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무엄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감사하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문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그걸 그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뜰이죠. 그곳까지도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죠? 잘못함과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 보는 자는 어떤 일이 당합니까? 하나님 본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33장 19절과 20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다 같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존귀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는 볼 수가 없었대. 옛날에 우리, 그죠? 임금님이 상감마마가 행차합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 그랬습니까? 용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용안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땅바닥에. 어떻게 백성이, 미천한 백성이 임금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앞에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본 자는 볼 수 있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보았다 하더라도 살 자가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궁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그리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성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교회 문을 들어오실 때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셨나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내가 오늘도 내 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했던 유다의 어린 소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 다니엘이 대단히 총명했습니다.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 세 친구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뭐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관한테서도 눈에 들어와죠. 이렇게 키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바벨론 왕이 회개한 꿈을 꿉니다. 막 벽에다가 막 글자가 쓰여지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꿈을 꾸고,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껌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궁으로 부릅니다. 거기에는 박수무당이 있었고요, 점쟁이가 있었고요,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왕이 명합니다. 내가 꿈을 말할 테니까 이 꿈을 다 해석해내라. 다 해석해.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만일에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뭐예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을 들었는데 누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석해낼 수. 다 결국에는 그때 부름받았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고심하고 있는데 신하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이거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한데? 그가 지혜로운 자인데 왕의 꿈을 능히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데리고 와라. 자, 왕 앞에 불려간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떨리는 마음, 당연히 그렇죠. 왜? 모든 지혜자, 그죠? 자기보다 나이 많았던 모든 지혜자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죽임 당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말할 테니까 이 꿈을 네가 해석해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도 죽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이제 다니엘의 지혜예요. 왕이시여, 나에게 며칠 말미를 좀 주세요.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네가 내 꿈을 해석해 와라. 자, 그 말을 듣고 돌아온 다니엘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세 친구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말하고요,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겠죠. 당연히. 며칠 후에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왕의 그 꿈을 하나하나 풀어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왕이 그 꿈을 해석 듣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내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사람이 여기에 있었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다니엘에게 줍니다. 꿈을 해석했더니 어때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오르고 나서 편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또 다른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올가미 세워가지고 없애버릴까. 그래서 갖은 모략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그죠?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는데,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감사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며 내가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이 말씀, 내가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있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셨는지 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고난, 그죠?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 친구들한테 풀무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친구.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그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머리털 것 하나 손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서문이라는 겁니까? 이 문이 열리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염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사사기서 큐티 말씀을 보시면은 3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시험하는가를 하나님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시오. 이 고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열기 위한 포장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가 주는 유익은요, 기쁨을 낳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 즐거운 찬송, 기쁨, 노래 이런 것 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말로 시므하라는 말인데, 시므하, 이것은 이 뭐라 할까요? 환희가 뭔지 아시죠? 기쁨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
온 마음과 그죠? 온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이 시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길 때 그와 같은 기쁨으로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환희에 가득 찬 기쁨. 여러분 텔레비 선전에 가보면은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육회, 상쾌, 그다음 뭐예요? 어떻게 그랬죠? 육회, 상쾌, 통쾌하다는 거예요. 야, 그죠? 그것도 그렇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문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요 궁중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요, 또 신앙 고백 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예물까지 드리는, 이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총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센병을 앓는 분이 찬양 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센병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막 부분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어떤 여자분이셨는데요, 이 손가락이 다 잘라진 거예요. 10손가락 아닙니까? 이 10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 두 손을 가지고 손가락 없는데 이걸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박수 한번 치보시겠어요?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손바닥 한번 부딪혀 볼까요? 이게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 손으로 치는데 소리가,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친다는 거. 아까 우리 앞 찬양단에서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찬양, 그죠? 이런 찬양도 이랬는데, 우리 찬양 가운데는 이 흥이 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이라는 268장 찬양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우리 막 박수 쳐요. 우리 권사님 찬양 반주, 우리 박수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박수 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날 수 있다. 누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소리 나지 않는 그 박수인데도 그 어머니는 박수 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기쁨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요 1층에 있는 분만 박수 치고요, 저 위에 있는 분은 한 번도 박수 안 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박수 치고 싶으시겠죠. 근데 만일에 박수 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박수 치고 싶으실 때, 칠 수 있을 때 마음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요, 그런 면에서는 참 귀한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어려운 자리입니까?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예배 자리에 찬양대에 앉으면은 참 부담되고, 저도 옛날에 찬양대 설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찬양대에 앉으면은요, 가급적이면 힘든 표정 같이 잘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쳐다보시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겹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대에서 은혜롭게 막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럼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받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서 주보 본다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찬양대에 있어. 그러면 성도님이 저분은 왜 찬양 안 하지? 이런 마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자리예요. 주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로 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더운 날에 가운까지 입으시고, 저 가운이 쉽지 않은 가운입니다. 여름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웠고요. 그럼에도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시온의 모든 황폐함,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황폐한 곳인 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초원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지역이 아주 건조한 그런 지역이죠. 사막도 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막을 뭐와 같게? 에덴,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근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감사가 없는 기쁨은, 어쩌면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창화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맛본다. 예, 본문 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선하심, 하나님은 선이라고 했고요. 그 선하심의 결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 말씀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키라는 접속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인자와 성실은 누구를 향한 인자와 성실이겠습니까? 어디를 향한 인자와 성실이겠습니까? 바로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 인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건져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뭘까지 내주셨습니까? 아들까지. 그죠?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죠? 구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거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실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다 쉬라고 했음에도 주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죠? 베데스다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에 몇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알아 누워 있었는데 그 못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식일 날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십니까?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난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오니 주님,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고침 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 그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우리가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럴 수 있다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될 때 무엇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허접한 거 안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했다, 그냥 너희가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